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펴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신약성경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주로 어떤 존재던가요? 천사죠, 천사. 예,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또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어요? 새해부터 천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새해 계획에도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꼭 계획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천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죠. 로마 군대의 군인이고 장교고 백부장이라는 그런 장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유대 지방에 배치를 받아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유대교에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진실한 교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당도 짓고, 왜냐하면 그때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회당도 지어서 헌당도 하고, 그리고 그 지방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구제도 이제 하고, 그렇게 좋은 일,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겠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그를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예수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진실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고 그의 매일매일의 개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가졌던 거죠. 그게 정시기도죠.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장소, 그리고 정해진 방법,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자신의 아주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서 정해진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어떤 규칙적인,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그 삶 전체가 예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시간이 되면,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해진 자신의 소득 가운데에 얼마가 되었든지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이런 마음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생활이 그렇게 매일매일 계속될 때 천사가 와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천사도 만나고
천사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천사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새해 계획 속에는 꼭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계획을 해야 돼요. 2025년도에 또 특별히 신년감사 헌금봉투에 이제 기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미처 그 헌금에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지 못한 분들이라도 제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교회 그 설교 제목은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 지금 교회는 왜 이래요? 이런 제목인데 저는 뭐 제목 설교하는 사람 아니니까 제목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런 질문으로 왜 그 새벽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거는 사도행전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요. 저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알지 뭐 다른 교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자연히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은 거죠. 성령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까지 한국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또 바짝 드는 거죠. 먼저 이 질문, 주님, 지금 이 교회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모양이에요? 좀 부정적인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와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가 다르다. 같지 않다. 그런 문제의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사와 뭐 시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자기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터득하고 경험한 그런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의지해서 교회는 마땅히 이런 모습이어야 해.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은 네모나고 어떤 사람은 동그랗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넘어서고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가요? 사람이 다르면 교회가 달라지겠네. 그렇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교회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진흙덩어리고 먼지고 티끌이고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는 시대가 다르다고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왜 달라요? 교회의 역할이 달라졌나? 그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분명히 나타나고 폭발적인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막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지금은 죄가 가진 부패와 더러움과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수치 가운데에서 그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된다. 뭐 그런 수치를 드러내는 역할인가? 그럴 리가 있나? 예?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지 이게 뭔가 시대에 따라서 뭐 교회의 역할이 달라지나 뭐 어린이집 역할을 했다가 뭐 양로원 역할을 했다가 시대가 달라지면 뭐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전하는 예수가 그때 예수하고 다른 예수인가?
그때 예수가 지금 예수인데, 그때 성령님이 지금 성령님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하는 예수가 그 예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1절,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하늘을 왜 쳐다봤어요? 지금 방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들과 말씀을 나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게 구경거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거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방금 우리 곁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씩 올라가시더니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2박 3일 안 쳐다보겠어요? 예? 쳐다보지. 계속 쳐다보지 뭐. 그런데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죠. 예수님 먼저 가셨으니까. 가서 뭐 하셔요, 예수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함께 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그리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알지. 이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신다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왜? 구름 속에 가려져 안 보이시게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뭐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때부터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래, 하늘을 쳐다보아서 저 조그만 조각구름 하나만 보여도 예수님 오시는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왜 이런가? 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하고 왜 달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냥 제 마음에 두 가지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안 나타나죠.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뭐가 보이겠어요? 성령님이 영이신데 그러나 어떤 게 보이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보여야죠. 그게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권능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전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나를 집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어. 그러면 오시기 전과 후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달라지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권능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자연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권능이라고. 그런데 교회가
그 권능을 더 이상 보이지 못한다고. 나는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권능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럴 때는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겠어?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럼 큰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된 건데. 그럼 이 성령님이 어디 가셨어? 우리 교회는 왜 안 계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권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다. 네? 증거다. 두 번째 대답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거예요. 믿음이 없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진짜 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행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했어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도건 아니면 평신도건 뭐 누구라고 집사건 뭐 할 것 없이 온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그보다 큰 일도 했어요. 계속 사방으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확장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안 나타난다. 그러면 뭐냐?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증거. 믿음이 있을 때 증거도 분명히 눈으로 보여주는 뭔가 증거가 나타나지만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고 생활 태도로 나타나고 그 사람 눈에서도 나타나고. 아마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시라고.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눈동자도 한번 보시라고. 그게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고 가려야 돼. 믿음이 없는 대신에 뭔가 자기의 캐릭터, 자기의 재주, 자기의 노력, 뭔가 이런 거 저런 거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패로 자꾸 돌아가죠.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일들을 꾸며야 돼요. 그게 오늘 교회가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사도행전 20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정수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이 요약하고 있다. 회개. 이게 왜 끝없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믿음. 이게 왜 끊임없는 과정인지 아시겠죠? 그게 복음의 정수면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때 뭘 점검하면 돼?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되지. 나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회개라는 게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포함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곁가지로 곁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작업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표점이야. 근데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옳은 길이야. 바른 길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점검하면서 아, 나의 길이 틀어졌구나. 다시 주파수를 맞추고 다시 주파수를 맞추고 다시 길을 찾아가죠. 옳은 길을 찾아가고. 회개. 그리고 그렇게 가는 생활 그 모든 내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믿고 가는지 그걸 내가 실감하고 그걸 내가 원하고 가는지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믿을 바가 뭐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개 지적 수준이 예전 성도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뭐 평신도들도 뭐 영어 성경 같은 것도 보시고 아니 원어도 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지적 수준이 높은지.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지적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직접 경험. 그러니까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아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문제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는 뭐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성령님이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지적 수준에 맞게 이해하는 그 정도의 기독교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뭘로 가겠어요? 두 가지로 가겠죠. 하나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겠죠. 야, 나만 옳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상해. 내가 너무 편협해지는 것 같아. 그냥 이 상식적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나도 옳지만 너도 옳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난 틀렸고 그러면 너도 옳을 수 있는데 나 틀렸다고 하지 말고 우리 다 옳다로 가자. 종교다원주의죠. 나도 옳은데 너도 옳구나. 아, 이게 너도 옳으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의주의죠. 야, 나는 내 편리한 대로 믿을 테니까 너는 너 편리한 대로 믿어. 두 번째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뭔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어떤 형태로 그게 뭐 이벤트가 됐든 행사가 됐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이 됐든지 교회의 어떤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막 온 교회 성도들과 재정과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막 한 방향으로 어떤 가는 목적이 되든지 목적이 이끌든지 목표가 이끌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교회가 하는 일이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그리고 인간적인 헌신에 맡겨져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가 없어져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지적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정도로 신앙을 이해하면 두 번째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냥 인간적인 헌신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한계 맡겨져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다. 공통점은 뭐예요? 아, 성령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된다. 재주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눈에 띄는 교회가 되겠죠. 성장하는 교회도 되고 주변의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도 될 수 있고 아, 저 교회는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냐.
응? 저기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 하는 것 같고, 뭐 으쌰으쌰 하는 것 같고, 막. 와. 그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지는 거랬는데 맨날 져. 속으로는 부러워 죽겠거든. 그걸 어떻게 해? 질투에 시선 바라보기도 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도저히 뭐, 고가운 마음이 들어서 축복해주기가 어려워. 야, 뭐가 다르냐? 응? 천차만별, 각자 도생, 그들만의 잔치, 제각각 기도도, 제자 양육도,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전파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겠죠? 이런 일들이. 근데 이게 인간적인 헌신에 달려 있어. 재능에 맡겨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 자연히 성령님을 구할 일이 없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지금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어디 계실까요? 그 계신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손님 취급한단 말이에요. 혹은 후원자로 취급을 한다. 후원자. 뒤에 계셔주시면 고맙고 도와주시면 고마운 존재. 그냥. 그러면 안 계시면, 안 도와주시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지? 그게 후원자죠, 후원자. 교회 상태는 어떻게 보면 비유일 수 있어요. 그 비유로 한번 해석해 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보여지는 모습,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의 비유야. 그럼 이거 실질은 뭐예요? 어디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상태가 성도의 상태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교회 모습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지요? 어떠신지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 모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그건 뭐예요? 성도들의 개인적인 그 면면의 생활 모습이 칭찬받을 만 했다, 이런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니, 야, 칭찬을 해줬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참된 것을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이렇게 나는 너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싶어,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든지, 아니면 나는 신앙은 다르지만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나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든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뭐 다 더 이상 볼 거 없이 할렐루야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 그 반대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성도들의 생활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욕먹을 상태에 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와 다르다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고민하는 그런 찰나에 한 가지만 꼽는다. 그러면 아까 벌써 이미 힌트가 나왔고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누가 주도하셨는가? 성령님이 주도하셨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도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뭔가 교회가 세력으로서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왕성하게 자라는 그 모든 일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하셨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 성령님이 신이 개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기억해 봐요. 그분이 이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를 가마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가마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길, 휴가를 도대체 며칠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가려면 아마 평생 한 번 소원, 성지순례 뭐 이런 거지. 여러분, 성지순례 뭐 매일같이 이렇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평생의 소원 한 번 가보는 거 뭐 이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을 이 성령님께서 전도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필립이라고 하는 분을 거기다 보내셨잖아요. 이게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신 친구.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도 아까 하면서 시작했지만 그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셨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게 섬기지만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성령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인 노릇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무슨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종 노릇한 거죠. 그러니 지금 교회가 참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주인 노릇 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역사 자체가 성도의 역사예요. 교회의 상태가 성도의 상태라고. 교회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죠. 우리 각자의 자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역사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손님의 자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원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주인 노릇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밖에.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 회개하고 시작해야죠. 내가 성령님께 주인 노릇하도록 내어드리지 못했구나, 주인 자리를. 그러면 그 주인 자리는 누가 있었게요? 나라는 우상이 있었지다. 내가 주인 노릇해. 내 관점에서 세상도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네 세상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저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그저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회개하십시다. 인간적인 헌신을 보인 아름다운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나마 이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물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옥속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뭐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까지 계속 섞어 놔두실 거래요, 이 교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 천사가 증언한 대로 이 예수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가.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모양대로 그냥 계속 갈지도 몰라, 교회가. 어떤 사도행전이 뭐 이상적인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상식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모자란 사람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도 멍청한 소리야,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성령님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는데 뭘 뒤를 보면서, 그렇게 사도행전을 왜 봐야 돼? 이거 왜 뭐가 다르냐, 그걸 보면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결론을 지금 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찌됐든 회개해야 돼. 그 마음이 첫 번째.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셨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분을 내치고 뒷방 늙은이. 아니, 그런 거 안 좋은 말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뭔가 그냥 좀 뒤에 계세요.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도움을 청할 테니까 그때 도와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일을 하셨다고요.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뭐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하실 거라고,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나 나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못 이루었다고. 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것은 인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온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바대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려고 계획하신 일들이 올해는 꼭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음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정수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보이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디 성령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쭤보는 거죠. 성령님, 오늘은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 실컷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일어나서 하루를 일과를 막 시작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 첫 시간에 성령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자고요. 그러면 성령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아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묻고,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성령님을 앞서가지 않는, 성령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2025년도에 써질 것입니다. 이 일에 더욱 성장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형제들을, 지체들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더 성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